어느덧 날씨가 선선하다 못해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기까지 합니다. 이 설악산에는 벌써 얼음이 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 금요일 날 한글날에는 저희 가족 옷 정리를 했습니다. 여름 옷을 다 정리해서 넣어놓고 긴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다 빼놨습니다. 입기 편하게. 계절의 변화가 오면서 이 사람들의 옷차림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교회로 오는데, 이 청소하러 오는데 이 한 사람은 털 스웨터를 입고 횡단무도에서 건너가고, 또 한 사람은 근데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은 반팔을 입고 서로 지나가더라고요. 계절을 앞서서 이렇게 옷을 입기도 하고, 아직 이 털 스웨터를 입을 만한 계절은 아닌데 계절을 앞서기도 하고, 계절이 지나서 이제 긴팔 옷을 입을 만한데도 이 여전히 예전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계절에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편하게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을 때도 이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영적인 옷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계절은 지금 어느 계절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계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계절에 맞는 옷을 지금 입고 계십니까? 혹은 앞서가서 입지는 않으셨는지, 아니면 계절이 지났는데도 철을 모르고 자기 편한 옷만 입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옷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때가 되면, 그 옷을 입을 때가 되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에 따라서 세마포 옷, 즉 말씀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 옷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옳은 행실, 성도인 우리들의 옳은 행실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옳은 행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우리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들의 법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법에 적용했을 때 옳은 행실, 말씀에 적용했을 때, 말씀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옳은 행실이 우리들의 옷입니다. 그때에 맞는, 그 계절에 맞는 우리들의 말씀 순종의 삶이 우리들의 영의 옷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영적인 옷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다른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성도는 그 계절이 다르고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온전하신 분이고 가장 완전하신 분입니다. 가장 온전한 말씀 순종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따라간다면 허락하신 그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영의 상황, 영의 계절에 따라서 우리들의 말씀 순종의 삶이 그래서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면 계절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계절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내가 너무 앞서가서 옷을 입어서 계절에 전혀 맞지 않게 내 마음대로 주님께서 입혀주시고자 하는 옷을 입는데 그 옷을
입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골라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편한 대로 옷을 입기 때문에 옷이, 영적인 옷이 바뀌지 않고 계속 똑같은 옷만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 옷은 피 뿌린 옷입니다. 그 옷은 생명의 옷입니다. 그 옷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들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옷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옷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착한 행실이, 그러한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인 옷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이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겉옷과 속옷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겉옷과 속옷을 다 취하여야만 합니다. 겉옷만 있어서도 안 되고 속옷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겉옷과 속옷이 다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겉옷과 속옷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면 옷을 다 벗게 되어 있습니다. 겉옷도 속옷도 아무 옷도 입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맨몸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아담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아담의 상태가 됩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이 십자가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 있으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옷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는 것인데, 성도의 옳은 행실, 말씀의 옷, 영적인 옷이 있어야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데, 그런데 십자가 위에 올라가면, 성도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만 하는데 십자가 위에 올라가면 아무런 옷이 없습니다. 말씀 순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부끄럽지 않은 거겠습니까?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지 영광인데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가 말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성도는 십자가가 그의 옷입니다.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옷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어둠을 끊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짐승의 옷을 입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짐승의 옷을 벗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멘. 사단의 말에 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 짐승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하니, 어둠의 말에 순종을 하니 짐승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짐승의 옷을 벗었으니, 십자가 위에서 짐승의 옷을 벗었으니 다시 짐승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짐승의 옷을 벗은 사람은 예수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수의 옷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담과 하와가 짐승의 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정성스럽게 제물을 올렸는데 야속하게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땅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짐승의 옷을 입은 우리들의 마음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었다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나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다 쏟고 불태울 것은 다 불태우고 물로 씻을 것을 깨끗하게 씻고, 이것은 즉 그렇게 십자가에서 짐승의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받으시는데 짐승의 옷을 입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가는 길을 그걸로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막아놨기 때문에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이것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즉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아벨은 이것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가인은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것입니다.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가나안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려면 부싯돌로 만든 칼, 즉 불칼,
불을 만드는 칼, 불칼로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칼로 생명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할례를 행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는 말씀의 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각을 떠서 버리고 태우고 씻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들이 짐승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짐승의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짐승의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더러운 옷은 우리들 자신의 옷입니다. 내 삶의 옷, 짐승의 옷, 어둠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간, 사단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 내 옷입니다. 아름다운 옷은 예수의 옷입니다. 빛의 옷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옷은 때에 따라서 갈아입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영적으로도 계절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절에 따라서 그 계절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그 성장함에 따라서 옷을 새롭게 입어야 하듯이 영적인 성장의 때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어야만 합니다. 아기 때의 옷을 영적으로 성장했는데도 그대로 입겠다고 때를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옷은 말씀 안에 거하는 옷입니다. 즉 이것은 속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옷, 말씀 안에 거하는 옷, 이것은 속옷입니다. 겉옷은 주님과 동행하는 옷입니다. 속옷과 겉옷은 동일해야만 합니다. 일체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만큼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만큼, 말씀 안에,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말씀은 영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지금 계속 거하는, 십자가 위에서 계속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지식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영이 내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그 말씀, 그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속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 속옷을 입으려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죽고 말씀의 옷을 입으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죽고 예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그 말씀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고 말씀 안에 살지도 않고 내가 그 말씀의 내 삶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되지 않았는데도 내가 지식으로 알고 겉옷을 입어버리면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옷을 입으면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사라지는 것을 사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속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내가 겉옷을 입는다고 내 열심으로 내 혼으로 그것을 살려고 하면 주님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면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옷 입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 입은 만큼 사라지는 것입니다. 입은 만큼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예수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의 옷과 동행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 영광에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